어쩌다가 텔레비전에서 북한의 그 TV 방송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 화면에 등장하는 아나운서가 강한 억양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수령 동지께서는 미제국주의 만행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을 자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미제국주의라는 말이 요즘은 그래도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미국을 싫어하는 그 진보 진영 쪽에서 그 미제국주의라는 말을 흔히 사용해 온 편입니다. 그 제국주의가 무슨 의미인지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왕국이라고 합니다.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는 황제국, 그러니까 제국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왕은 뭐고 또 황제는 무엇인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을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나라들이 있고 그 나라들마다 왕이 있을 때 그 많은 왕들을 전체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을 황제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황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황제는 없다고 해도 제국주의는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대의 제국주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나라는 물론이고 그 이웃 나라들까지 지배하려고 드는 그것이 제국주의인 것입니다. 중국의 시진핑이 1대1로를 말하면서 온 세상을 하나로 연결하겠다고 나섰을 때 시진핑은 온 세상을 중국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힘 있는 나라들이 온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영향력을 미치려 하는지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한류 문화가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는데 그런 흐름까지도 제국주의라고 해서 비판받아야 하는가?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강대국의 강제력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 나라가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그런 것까지 제국주의라고 하진 않습니다. 강한 나라가 이기적인 의도로 강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 제국주의라는 말을 하면서 그 저항감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저항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미국은 제국주의 국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미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들은 미국에 대해서 제국주의라고 말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은 처음부터 좀 신경 쓰이는 그 제국주의라는 말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 나온 중요한 이야기들은 그 제국주의적인 배경에서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옮겨가서 큰 민족으로 그 성장하던 시대의 애굽은 그 당시에 일대를 지배하던 큰 나라였기 때문에 대제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대제국을 배경으로 해서 출애굽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의 제국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왔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해서 그 제국주의적인 흐름과 관련해서 보다 더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제국은 두 나라입니다. 하나는 바벨론 제국이요, 다른 하나는 로마 제국인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오늘날 이라크의 조상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중동 일대를 장악했던 시기에 유대와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붙잡혀 갔다가 70년 후에 돌아왔다고 해서 바벨론 포로 70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과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하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유대의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셈입니다. 바벨론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건 분명했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얼마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옛날에 바벨론에 대한 감정을 현재 이라크 사람들에게까지 연장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아주 오래전 옛날에 멸망해서 역사로부터 사라졌습니다. 신약 성경의 그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이 바벨론이 사라진 지 오랜 후의 일인데 계시록의 17장 5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바벨론에 대해서 땅의 음녀라 또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말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는데도 바벨론을 그렇게 거론하는 것을 보면 여기서 바벨론은 어떤 혈통이나 민족의 의미에서의 그 옛날 바벨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옛날의 바벨론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음녀의 역할을 하는 가증한 일을 벌이는 그런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국주의와 정치와 권력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과 신앙 따위는 무시하려고 드는 그런 정책, 그런 행동에 대해서 음녀라 또 가증한 것들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민족과 혈통을 가리키려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바벨론과 같은 나라들, 하나님과 신앙의 문제를 우습게 여기는 세상 권세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이사야 47장 11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너희 바벨론에게 재앙이 임하리라. 호련히 갑자기 파멸이 임하리라.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물 삼아서 자기 권력을 추구하는 그 세상 권세에게는 갑자기 호련히 재앙과 파멸이 임하게 된다는 예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이름은 우리 시대에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치와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려 드는 그런 세상 권세에 대해서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것이 성경적인 의미로 타당하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그런 세상 권세가 있어서 그 바벨론 같은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제물 삼아서 자기 권력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공격해서 파괴했고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붙잡아가기도 했습니다. 시편 137편은 그런 바벨론 포로와 그리고 포로 귀환에 관련된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이 쌓이고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이 세워지면서 유대 백성의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심판의 도구로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유대라는 나라는 참혹한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쓸만한 인재들은 포로로 붙들려갑니다. 머나먼 곳으로 붙잡혀간 유대인들이 그 붙들려간 그 땅에서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시편 137편 1절을 통해서 그 포로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포로가 되어 머나먼 땅에 붙잡혀가서 어느 강둑에 앉아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루살렘과 시온 성전을 기억하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으로 하여금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심판과 관련해서 시편 137편의 8절과 9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멸망할